할렐루야, 2020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첫 번째 시간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공과를 3권이나 함께 나눴지만 또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은 바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의 1권, 2권, 3권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이라는 보호막 아래 살게 하시고 그 아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나라로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나라의 기반이 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혼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았을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는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보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정 정도에 그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것도 인정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없는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우리를 지켜줄 믿음직스런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는 않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시는 것은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너무 도움이 되지만 이 말씀 전체가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거부하는 삶.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없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무언가를 나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왕을 세우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나 자격증, 영어 공부나 취업, 연애와 결혼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이것들에게 부여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들이 나쁘거나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만 단지 이것들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실이며 진리이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더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이 말씀 전체가 진리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는 일에 나의 삶을 통째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20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 2020년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